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선교와 영적 방해. 네. 성도님들이든 교회든 하나님 앞에 영적 사역을 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좀 개혁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해야겠다. 어떠한 그 부흥을 좀 하려고 하고 이러면 어느 시대든지 사건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떠한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이 역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데메드리오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요 사건. 데메드리오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데미 상이라든가 그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팔면서 아주 부유함을 누렸던 그들이 이게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밝아졌어요. 아, 사람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우리 서은 형제님 조금 이쪽으로 앉으시면, 예, 감사해요. 좋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서문화 교회 또는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교회들이 막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아데미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도 훨씬 적어지고, 또 사람들이 아, 저거 하나님 아니야, 아, 저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이제 조합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합원들에게 막 우리 이거 아니다 하면서 막 크다 아데미여 외치면서 연극장 24,000명이 들어가는 큰 연극장으로 가서 2시간 동안이나 막 크도다 아데미여 이렇게 할 때 그 에베소의 시장이 되는 서기장이 와서 이거 불법 집회다. 어찌하여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느냐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소요를 그치게 하고 빨리 흩어져라. 그래서 흩어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기독교를 꺾어버리려고 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요가 일어났다가 이제 꺼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교회를 향하여 굉장한 핍박이 있을 거고 어찌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권세들이 강력해집니다. 바울이 그거 알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는 그쳤지만 바울은 제자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 이상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에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예요.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중에 리더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전하고 이러면서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원래 바울이 마게도냐로 빨리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5월이면 아데미 여신의 그 축제일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사는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다 에베소로 옵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우성이 났고 이후에도 그러면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우리 보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마태복음 10장 23절을 읽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이 이기지 뭐 거기는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박해를 하면 그게 옮겨지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자꾸 옮기시는 어느 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아데미 축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박해를 하고 이후부터 더 강력해질 테니 내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원래 마게도냐에 가서 그가 이제 세워놨던 교회들도 든든하게 붙들어 세우고 또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아주 심한 기근이 들어서 몹시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좀 보내라 이러고는 계속 연락을 줬어요. 그래 가서 구제헌금도 그것도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데미의 그 축제일이 가까워지니까 복음부터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에라스도와 디모데를 먼저 보냈지요.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요 사건이 생기니까 그냥 지금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계획해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4년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24년도에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요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아에 있어요.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보면 거기 에베소를 좀 찍어주세요. 에베소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데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바울이 복음을 2년 동안 전했던 두란노 서원이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마게도냐로 가려고 그래요. 빌립보를 좀 찍어주세요. 자, 여기서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가고 그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계속 제가 말하는 지명 그래서 거기서 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다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아랫지역 자, 아가야라고 쓰여진 데 있죠? 아가야. 자, 거기서부터 그 밑에가 다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가야 지역에 그 밑에 보면 그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전부 바울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여기 이제 아가야 지역이고 지역 안에 있는 고린도가 있고 근데 이곳은 유럽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가려고 생각하는 거죠. 마게도냐로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은 어느 지방이냐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마게도냐에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면 빌립보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는 베레아 교회가 있고 그런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주 동안 설교했어요.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3주밖에 안 있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문제가 없어요. 한 가지 있긴 했는데 그거 뭐냐면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일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요.
너희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일이 없어요. 배려하는요. 배려하는 사람이 신사적이라. 개혁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나오고 개정개혁에서는 그들이 그 마음이 너그럽다. 열린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든 이렇게 배려하지. 근데 이렇게 빌립보는 루디아가 이제 그 자기 집을 여기서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렇게 다니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나갈 때 누가를 두고 가요. 누가를 둬서 그 전까지는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빌립보를 딱 떠나면서는 우리가라는 말이 없이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 아무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빌립보 지역에 나중에 들렸을 때 누가가 합세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나와요. 지금 바울은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였고 빌립보를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여기 지도를 봐주세요. 데살로니가를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베레아를 갑니다. 그리고는 그 지방을 다녀갔다 하는 게 여기를 다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래요. 권하는 건 뭘 권하냐면 믿음에 바로 서야 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교회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또 뭐냐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느냐. 어떻게 구원받았겠느냐.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베풀어준 그들에게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좀 하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그리고 헬라에 이릅니다. 헬라가 어디냐면 바로 그 그리스예요.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 고린도 지도를 보세요. 고린도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 헬라입니다. 헬라에 와서 이제 그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거기 석 달 동안을 있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가 어디죠? 고린도. 네, 거기가 어디죠? 고린도. 그 고린도 지역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자, 안디옥을 좀 짚어주세요. 원래 여기 안디옥이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은 이렇게 넓고 안디옥은 그 중에 한 지방인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을 들고 이렇게 쭉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무교절이, 그러니까는 6월절이 있단 말이에요. 6월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은 그때 많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한 거죠. 자, 근데요,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왜냐하면 그때가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서 육로로 가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육로로 가지를 않고 배를 타고 가거든요. 배를 타고는 빠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겨울 동안에 고린도에 있다가 배를 타고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그 갱그레아 지역이 바로 항구거든요.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뭐냐면 이 고린도에서 이제 그 갱그레아 항구를 해서 그대로 가면 빠른데 그런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베자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요.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은 성령 사역이에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셔요.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사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 배 타면 유대인들이 너 죽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로 가지 말고 도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 빌립보 지역까지 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버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 달 동안 있다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뒤를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거 언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그 고린도 지역은 시민이 50만 시민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서로 막 파가 나뉘어져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래가지고 교회가 서로 이게 분쟁이 많았어요. 음행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이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어요. 은사 문제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 시끄러운 말을 그 에베소에서 들었습니다. 자, 에베소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는 여기고 그리고 그 고린도는 여기예요. 고린도를 보세요. 이쪽이에요. 그런데 그 듣고서는 거기서 배를 타면 바로 에베소로 올 수 있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 편지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16장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서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갈 거다.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 아가야 고린도에 내가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도 지낼 듯하다. 겨울에는 너희와 같이 있으려고 그래. 3개월 동안 그러니까 3개월이에요. 같이 있으려고 그래.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는 너희를 내가 지나가면서 너희 잠깐 스쳐서 보지 않고 아예 너희랑 같이 3개월 정도 있을 거야. 겨울을 거쳐 지날 거야. 이렇게 에베소에 있을 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놓고 보면 본문의 3절 보십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겨울 동안 있는 거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바로 이때가 6월절 될 때에 그 안디옥으로 먼저 가서 자기 본교에 먼저 가서 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하려고 공모하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는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직접 배를 타면 빠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로 육로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빌립보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 4절을 보십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도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로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근데 여기 아시아까지라고 말하는데 아시아라는 말은 원문에 안 나옵니다. 그냥 그와 함께 가는 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가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7명이에요. 보니까 베레아 사람, 베레아가 어느 지역인지 지금 고린도에서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왔어요. 베레아. 거기에서 누구예요? 이름이 소바더라는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다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데살로니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입니다. 그리고 더벳 사람은요 이제 그 저쪽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마치 가이오와 또 디모데라고 하는데 디모데는 더벳 사람이 아니라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근데 더베와 루스드라가 가까워요. 왜냐 한꺼번에 묶어서 더벳 사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사람, 그런데 아시아 사람, 여기 아시아를 말한 건 에베소를 말해요. 에베소부터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두기고와 드로비모예요. 그래서 모두 7명인데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들 보러 너희는 먼저 가라. 나는 빌립보에 좀 들려가야 되겠다 해서 그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빌립보를 간 거죠. 6절 보세요. 어떻게 나오죠?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누가 들어간 거예요? 누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그 자기가 없을 때는 그들은 먼저 보내고 그들 속에는 누가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누가와 바울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와 바울이 그 무교절 후에 그렇게 많이 걸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무교절이 지나버렸어요. 그렇게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일인데 빌립보는요. 자, 빌립보를 보세요. 거긴 내륙지방이에요. 빌립보는 내륙지방이라 배가 없어요. 거기서 네아폴리로 와야 돼요. 자, 네아폴리가 거기 있죠? 네아폴리 거기 있고 드로아를 보세요. 드로아는 여기에요. 드로아는 아시아고 네아폴리는 유럽이에요. 근데 네아폴리와 드로아는 멀잖아요. 가까워요. 배로 가면 1박 2일 그러니까 날수로는 이틀이지만 하루면 갈 수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한번 뒤를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1절 보십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죠?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면요 네아폴리까지가 이튿날 1박 2일이면 가요. 그런데 우리 지금의 본문 보십니다. 6절 본문 6절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러죠. 그러니까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며칠? 닷새 걸렸는데 이거요 가득 찬이라는 말, 그러니까 만 닷새가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수로 하면 6일 되는 거죠. 그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갈 때는 1박 2일 걸렸는데 여기 지금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올 때는 6일이 걸려요. 왜 그러죠? 누가 이렇게 한 거죠?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역풍을 불게 하고 광풍을 불게 해서 배가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생을 엄청 하는 거예요. 자, 이 배를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이 바울, 그러니까는 그 전에 떠난 7사람들은 그 배고생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은요 배고생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이 사도냐? 나도 사도다.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나는 엄청 많은 그 유대인 동족의 위험과 또 뭐 이방인들의 위험과 또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랬는데 또 태장으로 맞고 또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요. 바다의 위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루 지나면 다음 날이면 도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6일 동안을 엄청나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 닷새 동안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나아가는 길을
사단이 굉장히 막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죄를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끊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널널이로 살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24년도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면 하나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제 이래를 머무니라. 그 드로에 가서 5일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냥 완전히 저들이 좀 쉬어야 돼.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쉬는 거죠. 자, 7절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언제냐 하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 지난 첫날.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 되죠? 주일. 주일이요. 예.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에요. 그 주일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려고 떡을 뗀다는 것은요. 그때는 예배가 있으면 꼭 떡을 뗐어요. 밥을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으면 밥을 먹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첫날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모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튿날 다음날 떠나고자 해서 그 이튿날은 언제죠? 월요일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를 바울이 짧게 해요, 길게 해요? 어떤 것 같아요? 오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런 다음부터 설교를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밤중까지. 자,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짧게 하죠? 너무 짧게 하죠? 밤중까지는 안 하잖아. 밤에 할지라도 뛰었다가 예배 끝나고 다시 저녁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제가 밤중에 밤새도록은 안 하죠. 아멘. 네, 제가 회개해야 돼. 너무 짧게 하구나. 이 바울이 설교하는 걸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강론에 밤중까지 계속하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지금 우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가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같이 보는데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LED 이런 게 아니라 막 기름 있는 등불을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많이 켜서 밝게 만드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그래서 이제 불을 켜놓고, 그리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근데 유두고라는 그 이름이요, 종의 이름이래요. 우리도 그 이름을 보면 옛날에 돌쇠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입니다. 그러면 그 아주 양반집 자제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돌쇠입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 종이든지 평민의 자녀든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럭키맨이에요. 행운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는요, 조는 사람을 제가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서 꼭 일어나라고 그래요. 일어나주세요. 뒤로 서 계세요. 이러면서 그분하고 같이 깨우는데 바울은 깨우지를 않고 설교를 했나 봐요. 바울이 나요? 제가 나요? 떨어져 죽었어. 결국 바울은 서라 그래서 서서 예배드렸으면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바울 선생님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조는 사람 보고 그냥 설교하지? 막 제가 너무 놀랬어요. 그랬는데 바울은 죽겠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조는 것도요, 사람들이 졸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짜요. 몸이 팍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하고 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자꾸 역으로 뭐요? 이거는 아멘 하고 조는 사람은 그래도 또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요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이렇게 또 말씀을 옆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두고는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했나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졸았으면 떨어져 죽지는 않아요. 어떻게 떨어져 죽겠어요? 앞으로 쏟아 이렇게 엎어지겠지. 근데 창에 앉았다가 아니요 이래다가 그냥 뒤로 확 떨어지면 뭐 3층이야 또 하필이면 우리같이 1층이면 또 그렇지도 않을 텐데 3층이에요. 근데요 아무 맥없이 탁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잖아요. 왜 상관없었을까? 가서 바울이 기절을 하고 뛰어내려가 얼마나 깜깜해요. 그러니까 등불 달라고 해서 등불을 가지고 내려가서 비춰보니까는 막 여기 피가 이렇게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요 성령님 어떡합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살리는 사건이 떠오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 위에 바울이 이렇게 몸을 엎드려요. 그래서 엘리야도 자기가 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엘리사는 수넴 여자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눈과 눈을 맞추고 코와 코를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고 발과 발을 맞추고 이렇게 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난 그 기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떠오르죠. 성령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었는지라 했는데 10절 읽읍시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 몸을요 이제 엎드려서 성령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다시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애를 안았어요. 근데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사람들끼리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 예배가 길다 생각을 하고 나도 졸았는데 아이고 좀 바울 선생님이 너무했어.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설교 길다고 말을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은혜로운 사람 그런 거야. 아니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은혜롭게 말했는데 걔가 처음부터 거기 앉더라니까. 거기 앉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하고 거기 내려오라고 말했는데 걔가 고집이 세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막 아유 죽었나 살았나 유두고야 막 부르고 여기 3층에서 1층에 떨어진 아이를 향해서 막 부르고 또 바울 쫓아내려갈 때도 쫓아내려가지 않았겠어요? 다 내려갔더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또 물을 거야. 3층에서 밑에까지 안 내려간 사람들은 그게 살았어요 숨을 쉬어야 물어보고. 여러분 그 상황이 이렇게 한 줄이지만 떠들지 마라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시끄럽게 들 떠들고 밑에서 이렇게 해서 어디 다쳤어요? 머리 뒤통수에서 피났어 뭐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경추가 다 마비가 됐을 것 같아. 경추 그리고 여기 척추 막 이거 다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어디가 부러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자리는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입니다. 치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이는 숨을 쉬고 살아나고 이제 얼떨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품에 품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대로 힘있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찌나 성도들이 떠들어대는지 거기서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유도가가 지난번에도 거기 앉았더라니까 뭐 이런 걔는 거기 앉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이제 큰일 났다. 유도가 아버지 예수도 안 믿는데 이제 그 집안 난리 났다. 오만 얘기가 다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살아나면 끝이야 여러분. 그쵸? 살아나면 되잖아. 바울이요 너무 시끄러운데 떠들지 좀 말라고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제 밥 먹어야지. 너무 설교가 길어서 밥도 못 먹고 설교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근데요, 이렇게 아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이 없어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 끝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이렇게 믿는 거야. 그 말을 바울은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설교를 완전히 막 날밤을 세워서. 자, 여러분은 날밤을 세워가면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랑 혹시 밤을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해보셨을까요? 밤을 세워가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밤에 꼭 딱 새도록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누구랑 혹시 그렇게 해보셨을까요? 없으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밖에는 이런 사건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밤을 세워서 왜? 이제 떠나야 돼. 이제는 이제 가야 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 아이가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어. 이 사건이 왜 생겼죠? 이 사건이? 아이고 목사님 같은 편이라 그러지 마세요. 설교 길었으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설교가 길어서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유두고를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살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강력하게 막 사람의 생명까지도 가지고 이렇게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에는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떨어져서 죽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여기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1. 고린도, 2. 베레아, 3. 빌립보, 4. 드로아, 5. 에베소. 어디예요? 들어와. 그렇지. 들어와. 그래서 이제 다 들어갔어. 9명이나 들어갔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와 했는데 뭐예요? 유두고도 좀 들어와. 좀 안쪽으로 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창가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로아 지역 어딘지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가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에베소예요. 이게 전부 아시아 지역이에요. 드로아 지역에서 이런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을 보십니다. 19절 밑에 있죠?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거기가 일루리곤이 안 나올 거예요. 자, 저쪽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 이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바다가 보이죠? 시퍼렇게. 그 바다는요 지중해예요. 근데 거기 쬐끔 뭐가 이렇게 우두칸 좀 나왔죠? 이렇게 꼬리같이 나온 거 있죠? 하얗게. 아니 거기 말고 왼쪽에, 완전 왼쪽, 더 왼쪽 위에 거기 나왔죠?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가 있는 바로 그쪽인데요. 그 위쪽으로 보면 거기가 이탈리아고, 저 마게도냐로부터 위로 다 쭉 올라가면은요, 거기가 저기 지금 안 나왔는데 그 위에 일루리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간 흔적이 없거든요.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지? 그것은요, 바울은 전략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어느 한 지역에서 이제 제자를 삼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파송시켜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믿은 자들이 또 파송해요. 또 전해요. 이렇게 해서 일루리곤까지 아주 편만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복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그런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지금 모두 바울까지 9명이잖아요. 이들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들이요 전부 다 이제 그 구제헌금을 걷어왔잖아요. 그걸 바울이 돈 내놔라. 다 얼마냐? 세보자. 그렇게 않고요. 그들이요 전부 그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과 같이 가서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렇게 흉년이 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이방 교회에 여기는 빌립보 교회, 여기는 뭐 어디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이렇게 전부 인사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들이 전부 그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연합되죠. 화합되죠. 하나 되죠. 이런 바울의 이런 큰 뜻. 바울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또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도와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해줬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줬으니 우리는 육의 것, 물질의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자. 이래서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것도 바울이 와가지고 돈만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겁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리더들이 다 와가지고는 다 보고, 그러니까 리더들도 어때요? 바울을 더 신임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보면 바울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서고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아주 현실감 있는 뉴스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연합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또 서로 연합되죠. 자기들끼리도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시아 이랬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하고 연합되고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서로 소통이 되면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다 연합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냥 동강동강 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그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기를 바울은 그래요.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다. 로마에 가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 받을 때 16개 나라가 찾아왔거든요. 16개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성령 받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도 합세에서 성령을 받고 충만해졌어요. 가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안 세웠어. 그러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아주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아가서 평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삼고 싶고, 그리고 로마가 끝이 아니라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어요. 서바나는 스페인이거든요. 그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그때는 여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러니까 스페인까지 갈 마음을 갖고 나는 거기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생에는 복음을 전하는 생애예요. 우리 수목무리 교회도 우리 내년에 표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뿐 아니라 이제 또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모이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거기를 기점으로 또다시 전도가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